오늘 말씀 재림론 챕터 2.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다시 시작.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제목만큼은 외워야 돼요. 1번,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희미하게 알고 뭐 오실래 오시고 마실래 마시고 이 지랄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성탄절이 오는 게 확실하지? 6월 1일 날이 오는 게 확실합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느냐 이 말이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정말 아주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 신앙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걸 믿습니까? 눈을 껌뻑껌뻑 예수님만 믿는 놈이야. 정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주님이 없다고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는 그 이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주님은 죽었다고 하는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된다는 게,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첫 번째로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읽읍시다. 재림하시어 천국 데려가심의 약속. 자,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유언을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염려를 없앨 수 있는 위로의 약속은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어라. 그래서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천국을 준비하고 너희가 나와 영원히 살 곳을 마련한 뒤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게 주님의 유언의 첫 마디라니까. 유언의 첫 마디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끝에 가서 슬쩍 집어넣은 게 아니라 첫 마디가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아주 확실한 위로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꼭 믿으세요? 그럼 담임 목사는 그걸 믿어요. 주님의 재림을 항상 생각을 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옛날에는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이런저런 얘기, 주님 앞에서 봅시다. 그 말을 내가 자주 했었어요, 옛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한번 만나봅시다. 신실함이 제일 중요하다. 2번, 주님이 가시는 길.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유언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가실 거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간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랬어요. 그때 주님이 나는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는 말은 뭐예요?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전제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안녕, forever, bye bye가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겐 절망이 아닌 거야. 갔다 올 거니까. 아멘. 그거야. 자, 읽읍시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하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주님이 가셨어. 그런데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먼저 죽은 사람은 걱정 말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니까. 아멘.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 3번. 이 비밀을 친구에게는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비밀인 거예요. 이거는 친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비밀은 너희는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부터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은 친구에게는 알려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놈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누가 믿어? 안 믿지 아무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요. 그 비밀이 뭔데? 내가 다시 온다는 것.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데려갈 거야. 이거를 친구에게는 알려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 것들은 예수님 안 믿는 것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재림을 믿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비밀이지. 그렇지만 친구 사이엔 비밀이 없는 거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복음은 비밀이에요. 사실은 기쁜 소식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뭐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때도 뭐라 했어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비밀이야. 누구에게?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평안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은 비밀이야. 아무나 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4번은 이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는 거예요. 장래일은 한 가지뿐이 없어. 주님의 재림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의 재림, 이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계속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은 이건 택한 백성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금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네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거 알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 것들은 주님이 다 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다른 존재가 또 하나 주님을 알려주셨어요. 천사예요. 2번. 천사가 전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건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천사가 머리가 막 모가지가 부러지도록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전해준 내용이 바로 재림이에요. 봅시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확실히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까지도. 그 다음에 만들어진 뭐가? 성경이 예언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이 예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천사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성경이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떤 것도 아직 안 써져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 하나도 안 썼을 때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배경이 참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데도 좀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문제가 어떤 것이 생겼냐면, 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그랬을 때 이네들이 생각하는 건 몇 년 안에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금방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안 오시는데 벌써 주님이 승천하신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말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 장례를 치는데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죽었는데 어떻게 될 건가?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때부터 뭐 이렇게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분은 안 오시고 죽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혼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란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자 바울이 급하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특별히 이 4장에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쓴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주의 재림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를 하고 그렇게 지내라. 죽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다고 말을 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완전 재림 말고 지상 재림 말고 공중 재림하실 때 거기서 올라오라 라고 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서 이제 죽은 자야. 자는 자 그랬다. 이제 자는 자가 밤에 자는 건가? 아니야, 죽은 자야.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난 건 부활이고, 아멘? 그게 첫째 부활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해서 똑같은 변화체, 부활체가 돼서 하늘로 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다. 이때부터 천국까지.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첫 번째 만들어진 배경이 주의 재림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면 얼마나 재림 신앙이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 아마 짐작이 될 줄로 압니다. 그 재림에 관한 것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크게 불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힘들 수는 있어. 그러나 절망은 아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나를 데리러 오시니까. 이게 궁극적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재림론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남아. 주님 재림하시는 데 대한 소망만 남는다.
다 사라지잖아요. 성경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당구장표 중요한 거 신약의 약 10%가 주의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장래될 일을 알리시리라 했는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 전체의 10%가 되는 양이 주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재림 신앙은 이래서 중요한 거다. 요한계시록은 뭐 꽉 찬 거고. 그래서 자 4번 마지막 구약의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100개도 넘게 나와. 에? 주의 날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1번 주님의 날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겐 기쁨의 날입니다. 그럼 기쁨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이미 다 올라가서 같이 재림하는 거고 땅에 같이 주님과 왕노릇하기 위해서 같이 내려오는 거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통과된 사람들이잖아. 그네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저쪽 한 번도 안 만나고 곧바로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오시는 겁니다. 오시자마자 한 게 뭐예요? 혼인잔치를 한다. 그냥 결혼식을 거대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멋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네들을 칭찬했어요. 너희들이 그 신앙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하면서 결혼식을 신나게 하고 난 뒤 조금 기다리라. 그래 놓고는 이쪽에서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몰살시켜 죽여버렸다. 아멘. 그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거잖아. 입의 검으로 다 죽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둘은 산채로 지옥불에 제일 먼저 보내고 마귀와 귀신들은 무적행이라는 특별 감옥에 가둬둬버리고 이때부터 주님과 신혼여행은 시작되더라.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없지만 우리 10가지 이미 공부했잖아. 이사야서에 많이 나온다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걸 천국이라고 착각해. 천국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게 아니야. 전혀 다른 세계라서 아예 삶의 현장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저 전부 보석하고 숫자만 있어.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아주 이상스러운 뭐 현상들 있잖아. 맹수가 마치 저기 초식 동물처럼 풀을 먹는다든가 독사의 굴에다가 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논다든가 이런 것들은 천국이 아니라 천년 왕국의 현상입니다. 귀신이었기 때문에 병을 한 사람도 병을 안 앓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주 기쁨의 날이지만은 80%는 주의 날은 전부 심판의 날이야. 그래서 다윗은 정말 영감이 넘치고 비밀을 공유한 사이잖아. 다윗은 언제든지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는 예수님이야. 다윗이 살고 있을 때보다 1000년 후에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이미 그 주님을 맨날 보고 알았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런단 말이야. 자, 시편 110편 1절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하고 시작하면서 너는 원수를 심판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야, 그지? 그걸 다윗은 이미 보고 말했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이제 3절부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대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이미 말하거니와
주님의 재림할 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110편의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젠 똑같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번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주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번 시작.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심판의 주로서 승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을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쉬겨야 되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믿음을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아주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보면 그렇게 희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변침합시다. 정말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이 그 주님을 순수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 얼마나 기쁘시면 유언을 시켜주셨겠어. 글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지. 스바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됐어. 이게 뭐예요? 불신자들에겐 이런 날이다. 주님의 재림은 망하는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극렬하게 구분되어지는 날이다. 근데 그럴 때는 뭐가 안 일어난다? 회개가 안 일어난다. 그냥 끝이다. 그냥 끝이다. 지금 구원을 받을 마지막 때인 것을 난 생각합니다. 지금 복음이 잘 안 먹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게 참 옛날하고 달리 완악해지고 인간들이 교양이 있어졌는데 이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완악스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7년 대환란 때 얘기지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내어버려 두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전해야 되겠지만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환경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이제는요, 북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간첩이 제일 침투하기 좋은 데가 교회랍니다. 그냥 예수 믿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면 쌍수를 들어서 끌어안고 환영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반대하래?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데 좌파 사상을 전파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왜냐? 주님이 직접 하셨고 천사가 증명했고 성경이 기록되는데, 성경이 첫 번째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님의 재림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게 얼마나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냐.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건 주님의 재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